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29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도피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망할 수 있는 곳, 그 성읍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역에 총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셨습니다. 북쪽에 게데스, 그리고 중부의 세겜, 남쪽의 헤브론, 그리고 요단 동편의 베셀, 라못, 골란. 이 성읍들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리고 혹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그리스도와 좀 닮은 듯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누구든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에서 특별히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제도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도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즉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도피성 문 앞에서 장로들에게 사건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 앞에서 장로들에게 말하면 그 장로들은 즉시 그 사람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외쳤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많이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자를 막아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예수님이 죄의 형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주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자가 자유롭게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의 의미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도피성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특징을 나타내고 이 제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도피성은 단순한 보호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도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가 고의적이든 아니면 우리가 실수를 했든 간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우리의 죄는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로부터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피난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디를 찾았다고요?
피난처를 찾았다.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결과로부터 도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피난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피해서 우리가 어디에 숨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찾지 못하시겠습니까? 또 혹은 우리 또한 부지 중에 살인하는 죄를 범한다 하여도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죄로부터 우리가 도망할 곳이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분께로 도망하십시오. 그분께로 도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은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도피성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그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할 때에 그 대제사장은요, 그 죄 지은 자를 부지 중에 살인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의무를 여기에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아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은 그 모든 죄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늘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안전지대가 있었습니다. 그 안전지대는 뭐냐면 유럽의 여러 도시들이 폭격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 여러 도시들이 폭격을 당하면 공습 사이렌이 울리게 되는데 급히 지하에 있는 대피소로 들어갔었습니다. 그것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이었지만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안정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밖에서 거센 폭탄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건물 안에서, 아니 그 대피소 안에서 안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위의 건물은 무너집니다. 주위의 건물이 무너지고 파편이 그 주위에 튈지라도 그 지하 대피소만은 안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공습 사이렌을 듣고 놀라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피소로 달려가야 하는데 놀라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군인이 달려와서 아이를 품에 안고 대피소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비슷한 뉴스를 어떤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난 지역으로부터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는 그 군인의 품 안에서 울음을 멈추고 대피소 안에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는 평안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피성을 제도를 두셨듯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 우리가 도피해야 할 곳,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명절 연휴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명절 연휴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참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새벽에 말씀 나눴던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피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도피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피해서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들 속에서 의지해야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가족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은혜롭고 즐겁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은혜로운 그런 명절 연휴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